레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제사제도가 나오죠.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를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제사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제도를 이제 5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제도를 하나씩 얘기하고 6장, 7장은 그것을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앞에 나왔던 것 가운데 조금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5가지 제사가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번제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태워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재물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으로 함께 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번제입니다. 재물을 온전히 다 태워서 그 죄를 깨끗이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1년에 한 차례 번제를 드려야 했어요.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소, 또 조금 부족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 또 이게 작은 밀가루까지, 또 이 나중에 이제 소제를 드릴 때도 그렇지만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되 모두가 다 나와서 드려야 되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신약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번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소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룩한 향기인데 기억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게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모두가 다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런 곡식이나 그런 제사로는 아니고 소와 양과 염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담아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앞에 번제나 그런 것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먹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는 뭐라고요? 함께 기뻐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얻었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때로 여전히 죄악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몸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정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속죄제의 의미에 담긴 의미다, 우리가 나눴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속죄제하고 같지만 내가 그 죄를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하라, 배상하라. 내가 고의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물론 그것은 2배에서 5배까지 많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부지 중에 또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먼저 형벌로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갚기를 원할 때는 그 20%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물론 비율이 그 당시의 비율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하라고요? 갚으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제사를 1, 2, 3, 4, 5장에 나누었고 또 6장에서는 그 속건제에 대해서 이웃의 피해를 갚으라 하는 것을 조금 더 나누었습니다. 오늘 7장에는 또 속건제와 또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화목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함께 기뻐하라. 화목제는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에게 어떤 여유가 있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내 온 마음 다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의 그 이유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6절에 나온 것처럼 서원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 또 그런 어떤 서원한 것을 이렇게 할 때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어떤 감사한 일이나 또 서원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같이 나누는 이런 특징과 또 이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이 있어요. 당시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면서 땅을 배분받지 않았어요. 땅을 배분받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과 그런 것 가운데 다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제사장에게 요렇게 된 것은 제사장에게 간다 이러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는 이런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또 그 가운데 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어도 저는 제사장 하는 걸 참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화목제물에 뒷다리를 주시다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참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태어났어도 저는 제사장 직분을 아주 기쁘게 또 감당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화목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특별히 감사제로 드릴 때는 조금 더 기간이 짧고요. 서원제로 드릴 때는 하루 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 내지 이틀 사이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또 서원할 것이 있는 사람이, 또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이 화목제물의 음식은 나눠 먹습니다. 나눠 먹을 때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어떤 것은 하루 안에,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틀 안에 이렇게 조금 구별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하루 안에 이틀 안에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혼자서 하루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소를 이렇게 나눠서 뭐 몇 등분 하던데요. 뭐 안심이 있고 등심이 있고 뭐 우둔이 있고 채끝이 있고 뭐가 있고 부위가 참 많아요.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부위가 많은데 그 고기 하루 만에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하루 안에 다 먹으려면 중요한 것은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서. 이 나눠 먹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혼자 챙기지 말아라. 이 구약 시대에는 하루 이틀 그 기한을 준 것이 뭐냐면 그 당시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하기도 하고 또는 부패하기도 해서 이 하루 이틀 지난 후에 먹으면 그 백성 가운데
상한 것을 먹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어떤 전염병이나 혹은 안 좋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반드시 나눠 먹어라. 반드시 너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눠 주어라 하는 부분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화목제. 내가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누구를 위한 몫이 있다고요? 이웃을 위한 몫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이렇게 상하기 전에 혹은 또 이 거룩함이 없어지기 전에 나눠 먹으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혼자만 먹지 말아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이 시대가 갈수록 화목제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식당에서 밥을 계산할 때도 요즘에는 더치페이로 많이 하죠. 또 요새는 앱이 있어서 그 앱을 또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각자 밥값을 딱 이렇게 계산하고 한 사람에게 딱 이렇게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합리적이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화목제의 마음은 그 교회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계속 유지하고 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물을 평등하게 놓지 않으셨어요. 물이요,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바람은요, 고기압, 높은 기압에서 낮은 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평등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베풀고 나눠주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본성은 뭐냐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늘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을 만들며 살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키가 크지 않네. 나는 저 사람처럼 눈이 크지 않네. 나는 저 사람처럼 집이 크지 않네. 나는 저 사람처럼 이런저런 학교를 나오지 못했네 하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을 보면서 살아서 괜히 주눅들고 괜히 어떤 피해의식을 갖고 괜히 또 열등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너보다 높은 사람 그거 괜히 바라보고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너는 너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주며 내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마 정도 베푸셨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줬나요? 그것이 때로는 나의 시간일 수 있고 나의 노력일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밥 사주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선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제를 드리라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아라. 내가 내게 준 것 가운데 이웃을 위한 몫이 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사람이 조금 더 어떤 위치에 있으면 때로는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위치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기억하며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갚을 수 있는 자로, 나도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딱 아예 화목제를 위한 봉투를 따로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어떤 몫을 봉투에다가 따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떤 월급이 들어오거나 어떤 좀 수입이 생기면 그것 가운데 일부러 일정 금액을 여기다가 무조건 넣어 놓는답니다. 무조건 넣어 놓고 이 금액은 누구를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무조건 쓴다. 이렇게 어떤 화목제물을 위한 그것을 따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분도 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본성이요,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써야지 하다가 안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일부러 따로 떼어놓기도 하면서 혹은 내 마음에 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베풀며 나눠주며 사는 것, 그것이 화목제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 한 주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내가 누구와 화목제를 드릴까? 누구에게 화목제 제물을 나눌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물론 이 돈을 들여서 선물을 하는 것, 그런 것도 되겠고, 아니면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또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칭찬의 말로 이렇게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화목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 아까 세 가지 경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감사고, 두 번째가 서원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건,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으로 또 함께 기뻐하는 것이건, 혹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것이건, 중요한 것은 화목제의 정신, 화목제의 마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화목제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이번 주는 내가 누구에게 화목제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물론 평소에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가족에게는 그 화목제의 은혜를 충분히 나누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고기 가족끼리만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소를 잡으면요, 동네 사람들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화목제는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혹시 모르는 사람, 혹은 이런저런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나눠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주간이요? 화목제 드리는 주간. 화목제 드리는 주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는 이번 주에 이런 화목제물을 드렸어. 나는 이번 주에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어 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긴 것을 기쁘게 나누는 그런 화목제의 이런 축제의 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안으로만 너무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도록,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웃에게 기쁨이 되도록, 야, 네가 예수 믿고 나더니 아주 이 베풀기를 잘하네.
네가 예수를 믿고 나더니 밥을 잘 사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먼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도 조금이라도 더 이 화목제의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은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무슨 주간이라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주간. 주변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이 화목제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의 은혜를 이렇게 나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